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또 사순절 28번째 날이 되었고요. 하루하루 십자가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가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 또 다른 시작과 또 다른 소망을 품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 십자가를 향해서 갈 때에 우리의 마음도 묵상해야 할 것은요, 십자가 앞에 내가 버려야 하고 내가 버려야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새 소망을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 마가복음 10장 32절의 말씀에 예수님 일행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 근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 고도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고도가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요,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오르심은 권세를 위한 오르심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예수님의 사역이 많아지고 분주하고 그분의 사역은 점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은 점점점 그분이 고난의 길로 올라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능욕받고 침뱉음 받고 책찍질 받고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은 곧 미래 시제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곧 주님이 당하실 고난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을 세 번째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던 것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많은 제자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를 멀뚱하니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죠. 누가 크냐? 네가 1등이냐? 응? 내가 몇 등이냐? 라고 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또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먼저냐? 응? 누가 먼저냐? 누가 크냐? 여전히 그들은 주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한 어디로 가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좀 요직을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전히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을 보니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권세들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보좌에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아직까지도 권세를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 권세 속에서 여전히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그러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두 제자가 이 질문한 것에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너희들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7절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가는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태는 주의 나라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저 좌의정하게 해주세요. 저 우의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권세를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더 가까워지고 여전히 예수님은 마음이 더 아파하고 있는데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잔과 세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받는 고난과 죽음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럴 수 없다. 그 고난과 죽음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이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10 제자가 아니 왜 너희들이 먼저 청탁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의 목적과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이 섬길수록, 많은 사람을 섬길수록 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은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철저히 깨닫고 철저히 무너졌을 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 이게 주님이 길이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과 함께 그 제자들도 변화되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워질수록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순절과 부활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12 제자 중에서 오늘 청탁을 했던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되죠. 그도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도 결국에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 역시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주님에게 귀한 말씀과 모든 것들을 남기고 그리고 그는 끝까지 산자로 삶을 마감하게 되죠. 그들 역시 지금은 그들이 메시아 왕국에서 우편이나 좌편에 앉지는 못했지만 결국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과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와 권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빛나는 일을 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못 박았고 부활하심으로 그들 역시도 복음의 사도로 다시 부활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다음 구절에 나오냐면 제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이 눈먼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무슨 일을 가고 있는지 모르고 이분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억눌리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없인 여기고 당했던 이 사람은 주님을 단 한 번, 저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저분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할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을 간절하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반응하죠.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겉옷은요 단지 외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그 겉옷 하나 걸치면서 생계를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눈이 뜨자마자 누구의 길을 따라갑니까? 예수의 길을 따라가더라. 앞에 있는 제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이 맹인 바디메오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로웠지만 그 길 끝에 분명히 우리는 진정한 내 자신을 마주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산소망으로, 새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습니다.